우리가 요한계시록 우리 17장 말씀을 보게 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7장의 말씀은 제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나누면서 말씀드렸지만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성령께서 보여주신 네 가지의 큰 환상이 기록되어진 것이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의 환상이 시작할 때마다 성령 안에서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 시작이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1장서부터 3장까지에서는 일곱 교회에 대한 그런 환상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셨었고요. 그리고 4장 이후의 말씀에서는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에 대한 그러한 이 말세에 일어날 그리고 일어나고 있는 이 재앙들에 대하여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새벽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 환상으로 보여주는 말씀 바로 오늘 17장서부터 이제 20장 뭐 거기까지 이제 보게 되어질 그러한 말씀인데요. 큰 성 바벨론에 대한 그러한 환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예루살렘에 대한 환상으로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오늘 17장부터 20장까지 큰 성 바벨론에 대한 환상을 보게 될 텐데요. 이 큰 성 바벨론은 우리 21장부터 22장에 나와 있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환상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과 대비되는 그런 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큰 성 바벨론은 무엇일까요? 세상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나라죠. 그리고 그 가운데에 오늘 말씀에서 이 큰 성 바벨론에 대한 것과 그 성에 대한 그런 멸망에 대한 그런 말씀이 오늘 말씀부터 시작해서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바벨론에 대한 그러한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게 그냥 여기에만 나온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그 앞에 1장 19절 말씀에서도 이러한 말씀이 있었어요. 우리 16장 18절 19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16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으네. 이미 큰 성 바벨론에 대하여서 말씀하였습니다. 14장에서도 큰 성 바벨론 무너졌도다 하는 그런 말씀이 나왔었는데 오늘 말씀은 이 앞에 있는 16장 19절 말씀을 확장시켜 놓은 말씀이 이 뒤에 나오는 27장, 18장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런데 17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러한 것으로 시작하지 않고 무엇으로 시작하고 있냐면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곱 대접에 대한 그러한 재앙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일곱 대접과 관련해서 이 17장이 연관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16장에 나와 있는 아까 16장 19절에 나와 있는 바벨론의 확장이라는 게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바벨론을 여기에서는 무엇을 큰 성 바벨론 이 17장에서는 그리고 그 뒤에서는 무엇으로 비유할까요? 굉장히 많은 것들로서 비유를 하는데요. 먼저 1절에서는 무엇으로 비유를 하냐면 큰 음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큰 음녀.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음녀가 바로 이 바벨론이죠. 많은 물이 앉은 여자.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이 많은 물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 오늘 말씀 우리 보게 되면 이게 계속 앞뒤로 다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그 17장 15절 말씀에 보게 되면요. 우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무엇이라고요?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고 말합니다. 즉 이 음녀의 영향력이 많은 백성, 무리, 열국, 방언에게 미치고 있는 전 세계적인 영향력이 있는 여인이 바로 이 큰 음녀입니다. 큰 음녀예요. 그리고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또 이 여인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무엇이라고요? 큰 성이라 하더라. 그러니까 이 여인이라고 하지만 큰 음녀라고 하지만 이것은 그냥 여인이 아니라 한 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큰 성,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 그러니까 이 음녀라고 하는 이 큰 성은 앞에 우리 15절 말씀과 또 비교해 생각하게 되면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큰 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또한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여인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고 합니다. 이름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진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이름을 알려주지 않지만 이것을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무엇이라고 부르니까 큰 바벨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으로 고대의 바벨론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또 나타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이것은 또한 상징적인 의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반면 이제 우리가 이제 네 번째 환상에서 보게 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이 큰 성 바벨론과 대조되는 그러한 교회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게 되면 두 여인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여인이라는 이미 이 큰 음녀 말고 또 다른 여인이 있었어요. 어떤 여인이냐면 우리 12장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12장 우리 또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우리 12장 우리 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예전에 이 여인을 뭐라고 했는지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구약과 신약의 교회를 이야기하였었는데요. 그러니까 이 뒤에 있는 큰 성 바벨론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무리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러한 성이라고 할 수 있고 또 다른 여인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라고 할 수 있죠. 이게 대조되어지는 겁니다. 대조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음녀는 우리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땅의 임금들과 더불어 무엇을 행하였다고 하냐면 음행을 행하는 그러한 여인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시대에 로마가 전 세계적인 제국으로서 교만하고 우상숭배가 만연한 나라로 있었던 것 같이 이 바벨론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압제하고 박해하던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또한 우리 뒤에 그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여인을 무슨 옷을 입었다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어떤 모습으로 보이고 있냐면 자줏빛과 붉은 빛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아주 꾸미고 있는 휘황찬란한 그러한 여인이죠. 굉장히 부유한 여인이라는 겁니다. 손에 금잔을 가졌습니다. 손에 금잔을 가지고 자줏빛, 붉은빛 옷. 이 시대에는 붉은빛 옷 하게 되면 굉장히 비싼 옷입니다. 가장 비싸고 좋은 옷이 바로 이 자줏빛 옷이었어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금과 보석과 진주로 잔뜩 꾸미고 있고 손에는 금잔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금잔 안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4절 우리 뒤에 한번 볼까요? 그 금잔 안에는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이 여인, 이 바벨론은 화려하고 아름답지만 그 속은 어떻습니까? 더럽고 가증한 존재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이것은 이 큰 음녀인 큰 성 바벨론은 물질 문명의 풍요 속에 성적인 타락과 우상 숭배가 극치를 달리는 그러한 것을 상징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상징은 우리가 보게 되면요.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것은 고대 바벨론도 사실 이러한 나라였었거든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음란하고 우상 숭배가 만연하였던 그러한 나라.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을 무너뜨렸던 나라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렸던 나라가 바로 이 바벨론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로마도 어떻습니까? 이 로마도 사실 이 바벨론과 같은 나라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렸던 그 나라가 또한 로마였습니다. AD 77년에 티토가 예루살렘 성전을 다 무너뜨렸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 다 붙잡아갔습니다. 바벨론과 같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붙잡아가서 핍박하고 박해하였던 나라. 그리고 온갖 우상숭배가 행하여졌던 나라. 그리고 이 나라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무엇이냐면요. 그곳에 있었던 그러한 왕들이 자신을 황제이자 신으로서 자신 숭배를 하기를 요구했던 나라들이 바로 이 바벨론과
로마입니다. 우리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큰 신상을 막 만들고 나서 자신에게 절하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이 로마의 그런 왕들도 자신을 신으로 여기면서 황제 숭배를 공공연하게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지 않게 되면 많은 사람들을 박해하고 죽이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주었었죠. 음란함과 우상숭배와 또한 박해와 죄악을 행하였던 그러한 나라. 그리고 이 나라들은 다 제국들이었습니다. 그 한 나라, 이 바벨론과 로마가 그 주변에 있던 다른 나라를 다 다스렸잖아요. 물이 앉은 것과 같이 많은 민족과 여러 나라를 다스렸던 그러한 제국들. 그리고 이러한 바벨론과 같은 나라들은 이 역사 가운데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한 나라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역사 안에 이러한 것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죠. 바로 이러한 바벨론과 같은 이 나라, 이 존재, 그것을 큰 음녀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그런데 이 음녀가 그냥 나오지 않고요. 우리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한 가지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해볼까요?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우리 성령으로라고 나오잖아요. 성령 안에서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어디로 데려가냐면 광야로 데려갑니다. 이 광야는 우리 앞에 그서도 나왔었는데 이 요한계시록에서 광야는 세상을 의미합니다. 광야로 데려갔는데 그곳에서 무엇을 봅니까? 여자가 붉은 빛에 짐승을 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붉은 빛의 짐승. 이것은 앞에 나와 있는 그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와 있는 바다에서 나온 그 짐승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짐승의 몸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짐승도 또한 나라를 의미할 수도 있고 또한 지도자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적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죠. 이 큰 음료, 이 큰 나라가 있고 또한 이러한 지도자가 있다는 영적인 그러한 적그리스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에 이 여자가 행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오늘 사도 요한이 이 환상 가운데에 이 여자를 보면서 어떻게 하냐면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겼다고 합니다. 왜 크게 놀랍게 여겼을까요? 이거 진짜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이 여인입니다. 한번 보세요. 이 여인의 모습을.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하였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박해하였는지 이 여인, 이 큰 음녀, 이 바벨론은 여기에 취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즐거움입니다. 이게 하나의 문화가 되어져 버렸죠. 이것을 보면서 사도 요한이 놀라지 않을 수가 없죠. 얼마나 두렵습니까? 성도를 이렇게 박해하는 모습을 직접 보고 있는데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이러한 가운데에 천사가 요한에게 한 가지를 이야기해요. 뭐를 이야기하면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러한 환상을 보여주고 나서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을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알려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자가 누구인지 또한 이 짐승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겠다는 겁니다. 먼저 짐승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이 짐승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우리 8절 이후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정의 영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정행으로 들어갈 자입니다. 근데 이것은 사실은 누구를 모방하는 거냐면요. 하나님과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계속 보게 되면요. 이전에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하나님에 대하여서 계속적으로 나타냈던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게 바로 예수님에 대하여서 또한 하나님에 대하여서 말하였던 것인데 오늘 이 짐승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적그리스도가 굉장히 두려운 게 뭐냐면요. 자신을 그리스도처럼 보입니다. 이적도 행합니다. 행동도 그렇게 행하고 또한 그 능력이 얼마나 뛰어난지 그리스도처럼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중행으로 돌아 멸망으로 들어갈 자인 것처럼 그 자신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이 짐승은 결코 그리스도는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그리스도 같은 경우는 이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면 장차 오실 이라고 해갖고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는 거냐면 그리스도의 영원성, 하나님의 영원성을 이야기합니다. 과거, 현재, 미래 항상 계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짐승에 대해서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전에는 있었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없어요. 그 장차는 어떻습니까? 올라와서 나타난다라고는 합니다. 근데 지금은 없다는 의미는 뭐냐면 이 짐승은 영원한 그러한 존재는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 짐승이 그리스도를 모방하고 있지만 이 짐승은 유한한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장차 이 적그리스도인 짐승이 예수님을 따라하고자 할 때 장차 무정행으로부터 올라와서 재림하실 예수님과 같이 유사하게 재림을 흉내내리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에도 보게 되면 정말 수십 명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실제로 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재림한 그리스도라고 공공연하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란 걸 압니까? 이 존재는 멸망으로 들어갈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짐승을 따르는 자들이 있습니다. 따르는 자들이 있어요. 근데 이 짐승을 따르는 자들, 그 따르는 자들 우리 18절 말씀에는 무엇이라고 하냐면요. 땅에 사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땅에 사는 자들. 땅에 살면서 땅에 거하기 위하여서 이 짐승을 따르고 숭배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떠한 자들일까요?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이 땅 가운데에서 이 짐승을 따르면서 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를 쓰지만 가장 이들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생명책에 그 이름이 없어요. 이거보다 더 안타까운 일이 무엇일까요? 이 세상에서 그렇게 성공했다라고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고 심지어는 짐승까지 따르는데 생명책에 이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떻습니까? 이 짐승만 봅니다. 이 짐승이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이 짐승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 짐승을 무엇이라고 하냐? 우리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에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여자가 앉은 일곱 산. 여기 일곱 산이라는 의미는 어떠한 의미냐면요. 로마가 생겨났을 때에 로마에 가게 되면 일곱 개의 언덕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생겨난 그 곳은 일곱 개의 언덕 위에서 로마가 생겨났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그 사도 요한이 직접 로마라고 말은 하지 않지만 이 여자는 아까도 이야기했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과거에는 바벨론이었지만 지금은 이 로마로서 지금 이 여자가 지금 있다라는 것이요. 일곱 산에 있는 이 로마. 그리고 이 로마에 있었던 이 여러 왕들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10절 말씀에는 또 무엇이라고 하냐면요.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네. 이 일곱 산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를 의미한다라고 하기 때문에 여기 뒤에 나오는 것은 일곱 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 가운데 있었던 그런 왕들을 이야기하죠. 근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게 반드시 로마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게 역사 가운데 계속 반복되어진다는 겁니다. 이 여자라고 하는 그러한 것이 짐승을 따르는 그러한 나라라고 할 수 있죠.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에 우리 아까 그 짐승은 누구를 이야기하냐면요. 우리 11절 말씀에 오게 되면 그 짐승을 이렇게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우리 11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아까 이 짐승은 지도자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이 짐승은 또 여기에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이 짐승은 그 나라 가운데에 여덟 번째 왕으로 세워질 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여덟 번째라고 하는 의미가 우리가 잘 생각해 보게 되면 무엇을 할 수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며칠 만에 창조하셨습니까? 6일 만에 창조하셨어요. 그렇죠? 일곱째 날에는 안식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낼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경배하는 날로서 우리는 어떤 날을 지킵니까? 안식 후 첫날. 그 안식 후 첫날로 다 따진다라고 하게 되면요. 창조서부터 따진다면 그게 몇째 날일까요? 여덟 번째 날입니다. 오늘 이 짐승이라고 하는 존재가 그리스도를 계속 모방하고 있다는 겁니다. 계속 모방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모방하고 자신을 적그리스도 어떤 특별한 존재로서 나타내지만 그는 어떡합니까? 멸망으로 들어갈 자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또 이 짐승 가운데에 열뿔이 있고 열왕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열뿔과 열왕은 무엇을 나타내냐면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을 그러한 존재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열뿔은 열왕으로서 이 짐승을 도와서 이 마지막에 그 하나님께 대적하는 그러한 나라와 그 역할들을 하는 그러한 자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열뿔을 가진 이 열왕이 어떻게 하냐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누구에게 다 줍니까? 짐승에게 줍니다. 짐승에게 경배하는 것이죠. 쉽게 얘기하게 되면 어떠한 그 강한 그러한 나라 가운데에 이 나라를 도와서 어떠한 그 큰 전쟁을 일으키는 것에 함께하는 사람들이 열왕으로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행하는 그러한 전쟁이 무엇일까? 우리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냐.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이 짐승 그리고 이 여덟 번째 왕이 나중에 무엇을 할까요?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울 것입니다. 우리 앞에 우리 여섯 번째 대접이 쏟아졌을 때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렇죠? 아마겟돈에서 그 전쟁이 그것을 말하였는데 바로 이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서 전쟁을 일으킬 것입니다. 이게 앞으로 미래에 언젠가는 이러한 그 큰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존재가 나타날 것을 이 요한계시록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되어질 것이지만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으로서 그들을 반드시 이기실 것이며 그와 함께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이죠. 앞에 땅에 있는 자들은 짐승과 같이 멸망할 것이지만 그러나 어린 양을 끝까지 따르고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자들은 어린 양과 함께 승리하게 될 줄 믿으십시오. 이것이 바로 이 바벨론과 여인에게 대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놀라운 그러한 말씀이죠. 오늘 이 말씀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말세에 어떠한 일이 있을 것인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아까 그 음녀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음녀가 나왔는데 우리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아주 참 재미있는 장면이 뭐냐면 이 열뿔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서 그 음녀를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으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큰 음녀는 열뿔 달린 짐승을 타고 다녔는데 이제는 이 열뿔 달린 짐승이 음녀를 파멸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요. 사탄의 그 자기 파괴적인 그러한 속성을 의미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죄악을 즐기고 죄악을 사랑하면서 악을 행하는 사람들의 말로는 무엇일까요? 우리 지난주 주일에 우리가 자기 자신을 사랑했던 그 사람들, 니체라든가 여러 사람들의 그 말들을 보았잖아요. 그들이 자신의 어떠한 나를 위하여서 무엇을 하겠다라고 했지만 그 말로가 좋지를 않아요.
오늘 말씀에서 그것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큰 음녀가 이 짐승을 타고 다녔지만 그 짐승이 어떻게 합니까? 이 음녀를 파괴시켜 버리라는 겁니다. 흡사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고 혐오하며 원망하는 사람은 결국 자신을 망가뜨려 버리는 것과 같이 이 죄악을 범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되리라는 겁니다. 마약을 먹고 거기에 빠지는 사람들, 술에 중독되어 버린 사람들, 성에 중독되어 버린 사람들, 동성애의 죄에 빠진 사람들, 그 사람들은 자신들의 자유를 마음껏 행하면서 자신들의 그 죄악을 행하지만 결국 그러한 결과는 자신을 파괴해 버리고 맙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죄라고 하는 것은 결국 자기 파괴적인 그러한 속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도 그렇습니다. 사탄은 결국 자신을 따르는 자들의 영혼을 파괴하여서 자신을 따르는 세상을 파괴해버리고 맙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의 비참한 최후죠.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오늘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한 뜻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 드러나고 있을까요?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참 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죄를 범하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어떠한 특징이 있을까요? 사람이 범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 뜻대로 행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냥 허용을 하시는 것이에요. 이들은 자기의 뜻대로 그들에게 자기의 뜻대로 행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셔서 그들의 뜻을 이루어갑니다. 그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악을 행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는 결국에는 스스로가 잡아먹히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지게 되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게 되어질 것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참 큰 은혜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을 보십시오. 자기 뜻대로 마음껏 행하다 결국에는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 바로 이 큰 성 바벨론의 멸망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말씀은 이 큰 성 바벨론, 이 시대가 어떻게 되어지고 어떻게 파멸되어질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이 시대가 바로 이 문화가 바로 이것과 동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큰 음료, 바벨론, 짐승. 오늘날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올바르지 못한 그런 문화 가운데 살아가면서 내 자유대로 내가 마음대로 행하겠다고 하지만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도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계시죠. 이 말씀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앞으로 무엇이 있을 것인가를 알려주셨습니다. 문제도 주시고 답안지도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문제지도 알고 답안지도 알면 그걸 하지 않으면 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큰 음료, 큰 성 바벨론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예루살렘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하기로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큰 성 바벨론과 큰 음녀가 누구인가에 대하여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사실 이것은 굉장히 상징적인 것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가지고 뭐 어떤 나라였고 어떤 사건이었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그것은 우리에게 별로 그렇게 도움을 주는 것 같지 않아요. 어, 과거에 바벨론과 같은 나라가 있었고 로마와 같은 나라가 있었고 그 이후에 여러 제국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이렇게 행한 그런 죄악을 행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히틀러와 같은 그런 사람도 이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마지막 때에 오늘 나왔던 것 같이 큰 짐승으로 나온 그런 존재는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존재들. 그러나 그때에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믿음으로 잘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요 또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주시옵소서.
그것이 말씀을 하시고 충분히 말씀을 드리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정의가 되어주시고 내려주시옵소서. 얼마나 행복할지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가 주의 말씀에서 이미 하나님 아버지님께서 노민의 전함에서 빠지고 대적의 재앙에서 막은 법이 빠졌으면 우리가 다시 마지막에 하나님 아버지 또 다른 환상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경계하여 주시겠다. 우리가 이것을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주어지 우리가 기록되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이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랑과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앞으로 미래에 있을 또 앞으로 장차되어질 일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존재가 무엇인지 또한 나라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하나님은 세부적으로 그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시진 않으셨지만 그러나 우리가 충분히 이 말씀을 통하여서 어떤 일이 있을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 큰 성 바벨론, 큰 음녀,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 이 큰 음녀, 큰 성 바벨론이 세상의 사람들과 세상과 또한 주의 성도들조차도 미혹하려고 하나님 아버지 또 얼마나 큰 해악을 끼치는지 하나님께서는 일곱 인과 일곱 대접에서 이미 큰 성 바벨로니아에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환상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경계하고 경계하십니다. 우리가 깨어서 이 말씀을 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이러한 미혹에 빠지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 깨어있는 성도들로서 인내와 믿음으로써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섬기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아버지 참된 승리, 참 승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 거하는 귀한 성도요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참 하나님 아버지 시대가 완악하고 패역한 시대입니다. 선이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아버지 교묘하게 하나님 아버지 헷갈리게 만들어서 교회와 성도들조차도 무너뜨리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진리 안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고 잘 분별하여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광야의 샘교회와 성도들이 진리와 기둥의 터에 하나님 아버지 잘 설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